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건교회를 섬기는 이정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메시지에서, 그러니까 우리와 각자 개인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왔어요.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까요? 사실 저는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나고 자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진짜로 예수님 만난 건 20살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제일 많이 읽으면서도 제일 이상하게 생각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외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뭐 기독교인이 아니면 경외라는 단어를 들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의를 표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영어 성경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해서 나중에 보니까 fear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뭔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경외하라라는 말이 좀 잘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계속해서 파봤어요.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경외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때 알게 됐어요. 경외라는 단어의 정의가 존경스러운 두려움 혹은 사랑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와닿으세요?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아니, 존경스러운 두려움이 대체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죠.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성경 구절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30편 4절입니다. 시편 130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사유하심은 용서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경외는 경외죠. 하나님을 존경스럽게 두려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신다고? 이제 더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외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요, 제가 두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해요. 이 예를 들으면 존경스러운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송미술관에 갔다고 합시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진귀한 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조백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거기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간송미술관은 1년에 한 달밖에 안 열고, 그리고 이조백자를 본다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은 유리관에 갇혀 있는 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관장님이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술 전공자예요. 근데 이조백자를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나는 백자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만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져보세요 하면서 열어줘요.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듭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지무지 두려울 겁니다. 그렇죠? 이거 잘못해가지고 깨뜨리면 난 그냥 이거 값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조백자가 막 공포에 막 척키가 나타나는 것 같은 두려움이 들까요? 아니죠. 난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지만 절대 함부로 할 수는 없죠. 예.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경외를 언제든지 쉽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인간관계 가운데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이에요. 이제 저하고 좀 가까이 지내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하고 밥을 먹으러 한번 갔습니다. 저는 이제 오래 만났으니까는 좋아하니까는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도 편하게 대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기 다 뺏어 먹고 제 거 다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나가자 해가지고 둘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이제 그 목사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제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팬인 거죠, 팬.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막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껴안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 보이지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누구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설교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맨날 달고 살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옆에서 더워 죽겠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거의 눈물을 흘리시진 않았지만 눈물이 눈에 이제 그렁그렁하면서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 목사님도 그 마음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악수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축복하는 말을 하고 이제 헤어졌죠. 이 여성분이 느꼈던 감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공포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랑이 있죠. 존경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네. 뭔가 거대한 것이 앞에 있다는 느낌일 겁니다.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존경스럽지만 함부로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지만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존경하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우리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궁금증이 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나쁜 감정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언제 두려우신가요? 귀신이 나타났다 두렵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할 때 두렵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엄청 혼낼 때 두렵죠. 사실 보통 이런 감정이 부정적인 두려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다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매주 예배 때마다 천사들을 하나씩 보내는 겁니다. 좀 약간 빡센 천사들 있잖아요. 힘세고 빡센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뒤에서. 그러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배 때 절대 안 좋을걸요.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두렵고 가장 존경스러웠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저는 성경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난 복음이 제 마음을 정말 바꾸었거든요. 근데 항상 성경이 말해주는 그 복음의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행동이 저를 굉장히 두렵고 사랑스럽게 만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인용해 드릴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혹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요,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옆에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려고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말고라는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예수님은 그 종의 귀를 다시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붙여주세요. 그리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 천사들아 출동! 그러면 12군단이 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애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이야기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무력하게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그 옆에 사람들은 뭘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완전히 발가벗겨지셨습니다. 엄청난 수치와 엄청난 고통의 장소죠. 그분은 거기에 굉장히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요, 그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요, 엄청난 사랑이 존재하죠. 이 장면 앞에 우리가 한번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낸 퀴즈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행위 중에 가장 위대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분이 병을 고쳐주신 것, 그분이 용서해 주신 것, 그분이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좋은 말씀을 전해주신 것, 다 사랑의 행동이죠. 십자가를 지신 것 마찬가지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 맞을 겁니다. 근데 스펄전은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머무르신 것, He stayed. 그분이 머무르셨습니다.
이게 왜 가장 큰 사랑의 행동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전능한 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아파 죽겠어요. 근데 막 침 뱉고 욕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내려와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야 나와봐. 그러면서 천사 한두 마리 와. 그러고 나서 너 네가 말했지. 그래서 입 찢고 한 대 때리고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냥 거기 머무르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에 따르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분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옆에 있는 원래는 자기를 비난했던 강도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의 그리스도를 묵상해 봅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점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알아가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큰 고통을 당하셔야 했다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맞죠? 근데 또 동시에 그분은 내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요. 자, 나의 죄악의 깊이와 그분의 사랑의 높이를 더 크게, 더 멀리, 더 높이 알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 이상을 넘어서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아니,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거지?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운 집념이죠. 네. 두려울 정도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나는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 그분은 내게 너무 소중해. 너무 존귀해. 나는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 네.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보세요. 이런 용서의 경험, 이렇게 사랑받는 경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계속 깨닫는 경험, 이것은요, 우리를 경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크게 외치고 더 기쁘게 자유하고 그리고 더 두려워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 감정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십시오 라기보다는요, 복음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겁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